오늘 본문 말씀 또 우리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4장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제자가 12명,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옆에는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군중이 많아도 그 군중들이 아무리 주님을 막 따라가려고 해도 군중들은 일이 끝나면 떠납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은 다음에 예수님의 곁을 떠나 버리고 하잖아. 마지막으로 남는 사람들은 이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곁에 언제나 머무르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좋아하는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군중인가 제자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또 답을 해보시고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중은 자기 볼 일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내가 얻을 것을 얻기 위해 예수께 나왔다가 예수께서 그걸 주시면 그걸 가지고 뒤돌아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면 떠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이 떠나가게 놔두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흩으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무려 4,000명의 인원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옆에 다 이제 가라, 흩어버리세요. 그렇다면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주님께서 다음 지방으로 가시는데 무리들은 다 이제 가라 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또한 세우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요,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군중인가 제자인가 물을 때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군중과 제자의 가장 큰 다른 점은요, 군중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얻고자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받으면 끝. 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올게요. 약간 이런 거죠. 하지만 제자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의 부족함,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내가 지금 하기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화를 이야기하는 성경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과 독대하는 거의 유일한 장면과 동시에 굉장히 긴 분량을 대화로 채우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출발점에는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순간에는 지금 독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이제 시장하셨어. 그래서 제자들이 당연히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마을로 갑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끝내신 후에 제자들이 먹을 거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님 이제 먹을 걸 가져왔어요 라고 내놓았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미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4장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들이 이 양식 나에게 안 줘도 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근데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육적으로 생각했어요. 주님이 우리가 갔다 오는 동안 뭘 드셨나? 누가 주님께 먹을 걸 갖다 내어놨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대답해 주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양식은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배부른 이유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주의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제자에게 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만약 교회에 제자가 많다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의 부흥을 수적인 부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 규모가 커지면 저 교회 부흥했다. 하지만 그 수적인 부흥은 그 전에 있던 영적 부흥의 현실적 결과물입니다. 진짜 부흥은요,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 원하는 게 있어서 주일에 나왔다가 그것을 얻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라 고백하며 여러분이 이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새하늘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부흥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를 믿는 것도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교회에 나왔고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택해서 부른 거야.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나의 음성을 듣게 해서 나오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하늘교회 우리가 모인 이 이유도, 제가 새하늘교회 온 이유도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부르심의 단계에서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서면 두 번째 단계로 성숙의 단계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종교들은 구원이 마지막이에요.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하고 죽을 때까지 이제 구원을 받았을까 하고 죽어야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구원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내가 그 예수를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신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택하여 부르신 그 음성이 들려져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자격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성숙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의 어떤 성향과 성품과 나라면 이렇게 할 건데 예수님은 아니구나 이렇게 다듬어가는, 나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져가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이제 쳐서 복종하기도 하고 나를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만 내 안에 살게 하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마지막 어떤 단계로 나아가냐면 세 번째 단계, 사명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명이란 말 참 많이 사용하죠. 교회에서 우리 사명을 갖자. 수련회 같은 거에도 사명. 이번 주 이제 교사 부흥회도 사명 회복 부흥이라고 엄청 무시무시한 부흥회가 열리는데, 이 사명이란 말이 불일사의 목숨명,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거 사명감 갖고 할 거야. 쉽게 말할 수 없는 단어죠, 여러분. 목숨을 거는 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에 나의 삶의 전부를 거느냐, 이것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복음서의 내용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승천하시는 그 사이에 공생의 기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는 것, 이것만이 목적이셨다면 공생애를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성장하신 후에 한 30살이 되셨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을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거기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연단해 가셨습니다. 아쉽게도 한 명의 제자는 실패했지만,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지극할지의 높을 상,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뜻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3년의 시간은 이 사명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심겨주기 위해서 제자를 어떻게 세우는지 12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누구를 어떻게 치유하는지 제자들이 보고 이제 마지막 명령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제자를 세워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세워라.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파하고 그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 우리 교회의 그 모토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는 교회, 나와 같은 사람 12명을 세우는 교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닮는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제자의 조건 3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어제 청년부에서도 이 말씀을 다른 본문에서 나누게 됐는데 자기 부모는 미워해서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웃자고 얘기를 해봤지만 사실 이 가족들을 떠나고 하물며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 항상 주님이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교회를 안 나오고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중에 내가 지금 이걸 포기하면 당장 내일, 당장 다음 달에 돈이 없어, 먹고 살 수가 없어, 내 미래가 없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제자가 아니라 군중입니다. 주님, 내가 먹고 살 것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제자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뒤돌아서 내 삶으로 가는 사람들.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 너희가 먹고 입고 살만한 의식주의 모든 부분, 너희 삶의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줄게.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는 사람, 그 제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제자가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효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저 사람 진짜 효자야 라고
불러볼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삶도 정말 충실하게 살지만 부모님한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막 달려가서 막 케어해주고, 자기가 돈이 막 생기면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이런 사람들을 효자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군인의 경우는 어떤가요? 군인은 자기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저곳에서 조금은 먼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그 국가의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이미 안전한 나라에,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싸우겠다고, 내 나라를 지키겠다고 갑니다. 군인의 모습이죠. 성경에서도 이 군인의 모습을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인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인의 목표가 뭐냐면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군인이 만약에 갔는데 나는 좀 싸우기 좀 힘든데 오늘 하면서 안 싸우면 그거는 쫓겨날 거예요. 근데 군인이 나라를 위해 충성할 때 나라도 군인의 모든 것을 갚아줍니다.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의 많은 것들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군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 산다면, 네가 나를 모집한 주님께서 택한 네가 이 택한 나를 위해 산다면,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산다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으로 살려고, 나의 삶으로 내 삶을 유지하려고 힘쓰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먼저 위해 살 때 채워주시는 은혜의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쉬운 삶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당장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 이것을 내려놓고 11절을 떼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너 나를 따라오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봐. 너 이 길을 가기 전에 잘 생각해야 돼. 오늘 본문 아랫부분에 우리 28절부터 14장 28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하기 전에 내가 가진 돈과 또 시간과 이런 것들을 들여서 내가 이 건물을 완성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겠냐. 만약 그걸 생각하지 않고 건물이 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오늘 한 500원이 생겨서 벽돌 한 장 사서 놓고, 한 3일 후에 1,000원이 생겨서 벽돌 2장을 사다가 얹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네, 앉아야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가다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좀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가다가 잘못 왔네, 건물 짓다가 이 건물 아니네 하고 한 기둥 2-3개 세우고 벽돌 한 3개 정도 쌓고 그만둬버리는 거죠. 그럼 공사가 멈춘 그런 거 많이 보셨나요? 완전 폐허처럼 되어 있는, 누가 건들 수도 없고 저걸 또 부셔서 다시 짓자니 돈이 더 들고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보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고. 저게 뭐냐, 성공도 하지 못하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저게 무슨 짓이냐라고 해서 비웃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한 손으로 쟁기를 잡고 한 손으로 자기를 유지할 이 무기를 잡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르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자기의 삶을 지탱했던 그 그물, 어부 베드로에게 그 그물은 유일한 어떻게 삶의 수단이었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쟁기를 잡고 따라가요.
그러다가 뒤를 돌아오면서 아닌 것 같은데, 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내가 덤덤 굶고 있는 것 같아. 다시 가서 쟁기질을 할까? 다시 가서 내 힘으로 살까?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서도 계속 고민하고, 가면서도 예수님 앞에 다 맡기지 못하고, 주님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세워보고 너 정말로 나를 따라올 거니? 라고 물으십니다. 너 군중이야? 제자야? 여러분,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는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주님께 끝까지 붙어서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구원을 얻고 출발점에 섰고 또 성숙의 과정으로 달려가고 사명을 발견하고 끝까지 달려가려 합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십자가, 그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죽을 각오를 하고 때로는 우리 삶이 점점 더 망해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군사가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마지막 조건 세 번째는요, 제자는 이해타산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사는 계산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망하겠다, 내가 돈을 벌지 못하겠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없겠다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 삶을 걸고 해야 되는 그 삶,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소금으로 비유하십니다. 소금의 사명은 뭐죠? 소금 왜 존재하나요? 짠맛, 맛을 내기 위해서 국에도 이렇게 넣고 국의 맛을 끌어올리는 이 맛. 그런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지고 밟혀진다라고, 아주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잃는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맛이른 소금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고 분명히 그 이유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지는 각자의 사명이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냥 우연히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이 있고 여러분을 이 흘러가는 역사 위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흐름 위에 어떤 한 부분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역사의식이며 또한 사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가 그냥 여기서 먹고 잘 살려면 예수 안 믿는 게 더 잘 살잖아요. 여러분, 편법도 쓰고 예수님께 찔림도 덜 받고, 하물며 이 시간에 그냥 쉬면 더 잘 살 수 있잖아요, 내일.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동물도 본능으로 삽니다. 자기의 먹을 것들을 차지하려고 살고 자기의 목숨을 생존하려고 생존의 욕구로 삽니다. 개나 돼지나 많은 동물들도 동일하게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일에, 이 삶에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삶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한 가지 일화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미술가 미켈란젤로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이름을 닌자 거북이에서 들었어요. 혹시 닌자 거북이 아시나요? 거북이 이름이 미켈란젤로였어요. 그래서 이름은 되게 뭔가 멋있다 이랬는데 그 만화 영화를 보다 보니까
유명한 화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였더라고요. 이 미켈란젤로의 스승이 보톨로 지오바니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14살 때 이루어졌습니다.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를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재능과 기술입니다. 뭐 당연하죠, 여러분. 그렇죠? 재능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좋은 위대한 조각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듣고 나서 이 스승은 미켈란젤로 데리고 두 곳을 방문합니다. 첫 번째는 술집입니다. 술집에 갔는데 굉장한 재능과 그 엄청난 기술력으로 만든 아름다운 조각이 하나 딱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문하는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도 갔더니 아름다운 조각상과 엄청난 기술력으로 만든 조각상 하나가 딱 서 있었습니다. 이 두 조각을 보고 스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집도 교회도 엄청난 재능과 기술로 만들었지만 술집은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만들었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너는 너의 재능과 기술을 어디에 사용하겠느냐? 미켈란젤로는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3번을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과 기술,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달란트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높아짐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역사의 무대로 하나님의 어떠한 그 놀라우신 은혜의 길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발견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이 지으신 그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